로마서를 시작하는데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이제 기록한 연대가 비슷합니다. 기록한 연대가 비슷해서 뭐 몇 년 상관으로 이렇게 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고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이런 순서로 신약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그게 아니고 바울 서신인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 먼저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복음서는 보지 못했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신약 성경은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양피지로 기록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책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양피지로 기록을 하면은 양피지 가격도 말도 못하게 비싸거니와 무게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걸 필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은 성경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왜 오늘날에 이제 문제가 아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그냥 유튜브 틀거나 아니면 어느 교회만 쳐도 막 당장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설교를 접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원천 차단돼서 유튜브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유튜브가 아니고 중국 자기들만이 쓰는 어떤 인터넷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설교 동영상이 올라오지를 못하죠. 올라오면은 바로 잡혀갑니다. 그냥 공안에 바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이제 바로 이제 감옥행으로 가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신학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를 만나기가 중국 교인들도 굉장히 힘든 거죠. 특히나 이제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나 뭐 항주, 소주, 청도 뭐 이런 데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자면 운남성이나 뭐 귀주성이나 저 북방 민족 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생전에 평생의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지역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베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양승만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운남성 어느 쪽인가 귀주성 어느 쪽인가 저쪽에 이제 저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 붙는 더운 쪽 말입니다. 그쪽에 어느 마을로 갔는데 목사님이 오셨다 선교사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의 싸그리 다 모이가 잔치가 벌어졌는데 생전 처음 목사님을 만났다. 생전 처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한 거야.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니까. 잊지 않으려고, 글 쓸 줄 아는 사람은 글을 쓰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잊지 않으려고요. 아마 이 당시에도 아마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성경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설교를 한마디 하면은 그게 보통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제가 내일 양념자 저 선교사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만은 아니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하고 밥 먹을 일이 있습니까? 차를 마실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 평생이 처음인 거예요. 저도 제 평생이 처음인 거죠. 처음인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이재성 선수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지만 사람들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럴 일이. 제가 최순호 감독한테도 최순호 이제 우리나라 공격수 중에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계보를 잇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최순호 감독인데 거기 제가 2년 축구를 배웠는데 그럴 경우가 허락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도 이런데 성도 입장에서는 사도를 만났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큰 일이 아닌 거예요.
마치 이제 유명한 사람하고 악수했으면 이 손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붕대를 푹 감아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이 손 안 쓰고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이게. 예? 그렇게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데,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틀면은 나오지, 예? 어느 교회 치면은 그 교회 홈페이지 안에 동영상 다 들어있지. 제가 어제 아ren가 이렇게 동영상 4개 올렸더니만은 조회수, 동영상 4개 합쳐서 조회수 1회. 아무도 보지 않는 거야. 뭐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제가 봤으니까 제가 보고 됐지 뭐.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말씀이 너무 허리에 빠져서 그 귀한 가치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면은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성경이 없이 설교가 없이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만 하면서 예수님 그 이름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하면 여기는 이미 바뀝니다. 예수님이라는 거.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예수님 글자 세자가 머릿속에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뭐 여기다 오른손에다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문신색이 돼서 썼어. 이마에다가 문신색이 대신 말씀을 썼어. 그렇다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문신으로 새겼다 말씀을. 예? 뭐 저기 시네이드 오코노 같은 아일랜드 그 유명한 가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묘비에 보면은 God is love라고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God is love라고 써놨다 손 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새겨지는 건 아니에요. 묘비에 새겼고 문신으로 새겼고 이마에다 새겼다 뿐이지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 그 귀중함을 생각할 때 특히 우리 이제 삼원교회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그 삼원교회의 의미가 뭔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그거 아마 이해를 단박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아마 크게 박수를 쳐줄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요. 삼원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그 삼원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머릿속에 깊이 박힌다는 거죠. 그게 내 마음과 내 믿음을 강하게 붙드는 신앙의 기둥이고 믿음의 기둥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어쨌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가 비슷한 연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모든 바울 서신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빼고는 모든 바울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를 항상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세뇌예요. 자기가 자기를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우리 말을 잘 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세뇌를 나는 말과 가스라이팅 한다는 말이 적당한 표현은 아니죠. 자기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그걸 계속 마음속으로 새기는 거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는 예수님의 성도다. 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마음속으로 계속 새기지 않으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얼마나 많은 어떤 시험과 유혹과 시련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나? 이렇게 대번에 의심에 빠지기가 십상이거든. 시험 당한 일이 있으면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지? 하고서는 원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원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이고 하나님 잘못이 아니면 당신 잘못이다. 이거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이 먼저 그랬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나를 꼬드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아담이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게
보니까 너무 좀 안 돼 보여가지고 아담이 잘 때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고만 줄 알아야 되는데 일이 잘못되니까 그때처럼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그래서 내 잘못은 없어요.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도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예수님의 종까지는 되지만 사도는 안 돼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성도이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과 시련과 유혹에 딱 갇힐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간단한 거지만은 사실은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떤 잘못을 자꾸 이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뭐 잘되게 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나를 못되게 하시는지? 왜 하필 나만 못되게 하시는 거잖아. 꼭 기분에. 그런데 이제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편안히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전부 다 순교당했죠. 그죠? 딱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기름 솟아다가 튀겨가지고 죽고 맞아가 죽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또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교회 성장, 교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냐?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다고. 전부 다 그냥 요만요만한 교회. 근데 요만요만한 교회도 그렇게나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나 싸움도 많고 지질이 뻗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다가 AD 한 80년, 90년까지 이렇게 질질 끌다가 고린도 교회 자체도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를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테가 신곡을 썼는데 단테는 평생 동안 방랑자 신세를 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신곡이라는 게 그 유명한 책이거든요. 좋은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철로역정 이런 책을 썼지만은 그 사람의 삶 자체는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겼어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풍요롭고 부유하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멀었습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은 또 어땠습니까? 저는 뭐 나름대로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사람들한테 그래 알려져 있지만 어거스틴도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뭐 풍요롭고 넘치는 삶을 산 게 아니고 어거스틴이 죽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반달족에 의해서 어거스틴이 살던 그 성이 함락이 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 반달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지는 않고 그 하루 전 이틀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예수님이 택하신 자녀다. 라고 우리 스스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세상적인 시련과 시험과 유혹에 닥쳐올 때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늘 이제 되새겨야 되죠. 내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면은 교회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사실 교회 나오면 뭐 재밌어요? 재미없잖아.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없잖아요. 예? 어떨 때는 재미있다가 거의 대부분 재미없잖아. 따분하고 지루하고 빨리 안 맞추나 시계가 어디 갔노 뭐 이렇게가 일순데 그죠?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그것 때문에 왠지 예배를 가야만 될 것 같아. 예배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를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가게 되면 가고, 말게 되면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택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가 이런 데서 딱 나타나요. 그 차이를 겉으로는 모르죠. 그런데 자기는 알아. 자기 마음속에는 오늘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싶으면 안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일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오늘 너무 이제 일을 하고 와서 이거 하고 상관이 없이 가만히 집에 가만히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가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기록을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걸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육신으로는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확실히 국적이 이스라엘 국적이에요. 유태인 민족이고요.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의외로 이상해도 그런 걸 부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도 생겨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간이 복을 받는 첫 번째 기준이 뭐죠? 하나님과 관련된 거 빼고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네? 내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에요. 공경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의 피를 받았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나한테 잘해준 것이 없다. 그래서 아이고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 아버지와 어머니이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리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선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오게 하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성결의 영은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나도 죽으면 부활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잖아. 무덤에. 예수님도 부활 안 하면은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고 예수님과 나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리는 양자가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곧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문제를 이제 4절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이 말씀이 이제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 내 마음에 시험이 오고 뭐 어려움이 오고 이런 거 갖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바울 서신의 첫 번째 로마서의 이제 서론을 딱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